머지않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지금의 힘들고 어려운 세상의 일들을 잘 인내해 내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평범한 사람이듯이 베드로도 역시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부였으니까 평범한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변화된 삶입니다. 그는 주님께 부름을 받고 그의 열성적인 성격 때문인지 다른 제자들을 이끌 만한 그러한 제자였지요. 수석 제자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는 모든 일에 있어서 자신만만했습니다. 누가 봐도 베드로는 남자답고 의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한 번 한다라고 한다면 목숨을 걸고서라도 반드시 해내는 그러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고 고백한 이 베드로가 등장을 하는데요. 마태복음의 16장 16절에서 보면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말입니다. 우리의 고백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고백인 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서 보면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고 라고 이렇게 하실 때에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16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을 하죠.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얼마나 당당한 모습인지 모르죠. 마태복음 26장의 31절 말씀에 보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마치고 감난산으로 가시던 예수님이 가시던 발걸음을 멈추시더니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에도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고 했어요. 그때 마태복음 26장 34절에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때도 베드로는 마태복음 26장에 35절에 보니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 베드로의 말과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준비하였다 라고 하고 그렇게 결심하는 베드로는 자기를 몰라주는 그 주님이 조금은 야속하게 생각이 되어졌던 거예요. 자신을 가룟유다 취급하는 것 같아서 얼마나 섭섭했는지 모르죠. 우리가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줄 때 이 정도의 말씀을 전하나?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거란 말이죠. 베드로가 주님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자신이 듣고 나를 뭘로 알아? 라고 생각을 했을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마음속으로 자기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일은 절대 없을 거다 하고 굳은 결심을 합니다. 드디어 베드로에게 굳은 결심이 행동으로 나타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게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47절을 보면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와 함께 칼과 뭉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했다. 가는 유다와 함께 왔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 머뭇거렸을지 모르지만 베드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칼을 뽑았습니다. 마태복음 26장의 51절 52절에 보면은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더니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베드로의 충성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군병들에게 끌려가고 맙니다. 호언 장담했던 베드로가 그때 어떻게 했을까요? 그에게 결심하고 다짐했던 기회가 주어졌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을까요? 마가복음 14장의 50절 말씀을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전해주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쇠사슬에 묶여 쉼없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제자들은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했다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도망치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는 처음에 망설였을 겁니다. 하지만 이대로 머뭇거리고 있다가는 자신도 붙잡힐 것 같아 도망치고 있는데 마음속에서 양심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너 주님께 뭐라고 그랬어?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했잖아.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간다고 했잖아. 그런데 이게 뭐야? 그래도 네가 제자라고 할 수 있어? 라고 하는 음성이 자신의 마음을 괴롭혔겠죠. 그래서 도망치다가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을 뒤로 하고 예수님이 체포돼서 끌려갔던 곳으로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마가복음 14장 53절 54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으로 가니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여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 가니까 거기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뜰 안까지 베드로가 따라갑니다. 그런데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는 베드로의 모습이 발견됩니다. 저만치 끌려가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불 쬐는 사람들과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이 주님 곁에서 다 떠날지라도 자신만은 주님을 지키겠다고 장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빈 그물로 아침을 맞았으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던져 2배의 고기를 가득 채운 경험을 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얼마나 예수 믿다가 경험을 했는지 모르죠. 각자 내가 예수님을 듣다가 경험한 바가 있을 겁니다. 베드로는 변화산에서 주님에게 임한 광채를 보고 주님 여기다 초막셋을 지어 하나는 모세를 하나는 엘리야를 하나는 주님을 위해서 지켰습니다 라고 탐복을 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그의 마음속에 주님이 끌려가실 때 두려운 마음이 엄습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왜 그처럼 사랑하던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어야겠다는 두려움이 생겼을까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다 보면 때때로 두려운 마음이 생기죠. 부담감이죠. 왜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다고 각오했을까 하는 생각이 후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바로 베드로가 지금 그런 경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기에 너무도 이른 거니까 베드로의 믿음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우리의 믿음에 문제가 생기면 이럴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자신이 죽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기적을 행하시던 예수님이 또 기적을 행하셔서 혹시라도 살면 좋고 아니면 미련 없이 자신은 도망가고 싶어 거리를 멀찍이 두고 앉아있는 거죠. 자신이 살 수 있는 안전거리만큼 멀찍이 거리를 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믿다가 희생하기가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희생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헌금을 하고 예수님 때문에 이것도 참아야 하나? 지금 우리의 믿음도 사랑도 어쩌면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는지도 모르죠. 믿음 생활의 두려움에 두려우면 성도가 비겁해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생활 속에 자신이 느끼는 거, 손해보겠는데 마음이 그런 생각이 밀려들면 주님께로부터 멀찍이 거리를 두고 싶어지죠. 왜냐하면 교회 나오면 손해볼 것 같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사업만 하면 예수님과 교회가 거리를 멀리 두는 분도 있다고 그러죠. 바쁘다는 핑계로. 대목만 두면 거리를 두고, 돈을 좀 벌게 되면 거리를 두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거리를 두고, 명예와 그런 부를 좀 쌓으면 교회와 주님과 목사와 거리를 둡니다. 주님과 적당한 거리를 두는 것은 바람직한 신앙생활이 아닌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결심하고 다짐했으면서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운전하는 것과는 다른 겁니다. 예수님과 꼭 붙어 있어야 교회와 멀어지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아멘. 아멘. 그분 안에 내가 가까이 있으면, 내가 그분 안에 거하면 그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이것이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5장 7절 8절에 보면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문제는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지금 거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합니다. 내 일이 잘 안 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주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분의 뜻 안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하시는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과 교회의 거리를 두는 것은 열매 없는 생활이 되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선택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자가 모든 열매를 많이 맺는다고 그랬는데 주님 밖으로 자꾸 나가려고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자기가 선택한 길이죠. 주님과 교회와 거리를 두는 것은 내 스스로 열매 없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라가겠지만 거리를 멀찍이 두고 따라갑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제자인 것을 숨기고 예수님으로부터 멀찍이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그 신분도 숨기고 하인들과 앉아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범죄한 후에 어떻게 했는지 잘 알잖아요. 하나님을 피하여서 숲을 속으로 자신을 숨겼다 그랬잖아요. 창세기 3장 7절 8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의 하나님의 낯을 펴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동산나무 사이에 숨어요. 스스로 무화과나무 잎으로 자신의 벗은 수치한 부분을 부끄러운 모습을 감추려고 애를 써요. 그리고 주님의 낯을 피해서 자꾸 숲속에 숨으려고 그래요. 열매가 없는 것이죠. 숨기는 그것이 곧 주님의 길에 서는 출발점입니다. 내가 교회에서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내가 주님 앞에 자꾸 숨으려고 그래요. 누가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자꾸 숨기려고 그러고, 그것이 주님의 길에 서는 첫 출발점이에요. 어떤 환경 앞에서도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드러내야 할 줄 믿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이 내가 교회 다니고 예수 믿는 사람인 것을 알아볼까봐 두려워서
식사할 때도 기도도 못하고 먹은 적 있습니까? 내가 장로인 것을, 내가 안수집사인 것을, 내가 권사인 것을 교회 앞에서 내가 집사요, 교회 앞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요, 사명자인 것을 알리면 안 되는 때가 있었습니까?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하나님을 피하여 숨었다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 55절에 보니까 베드로는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 그랬어요. 그리고 55절 56절을 보면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요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알아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는데 라고 하는 거죠. 58절에 보니까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당이지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 사람아 나 아니야 라고 말했다는 겁니다. 사실 베드로는 바로 예수님 곁에 지금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 붙들릴 때 자네 나를 잡아가, 나도 같이 잡아가 이렇게 했었어서 지금 그 뜰 안에 붙들려 있는 예수님과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어야죠. 그런데 주님과 동행하던 베드로가 주를 위해서라면 죽기로 각오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리 두고 야 이 사람아 나는 아니야 라고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함께 해서는 안 될 사람들과 함께 있고 함께 해야 할 주님과는 멀리 떨어져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6장 58절에 보면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 대제사장 집 뜰까지 가서 그 결말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서 하인들과 함께 앉았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서 예수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과연 어떻게 될지, 주님이 다시 일어나서 어떤 기적을 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하는 이런 기대감으로 관찰자로 주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따르고 계십니까? 거리를 두고 멀찍이 계시나요? 혹시 관찰하면서 교회에 뭔 일이 있을까? 뭔 일이나 있나? 이렇게 관찰하는 그런 믿음으로 있는지 오늘 이 사건을 생각하면서 주님과 거리를 확실하게 좁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예수님과 거리를 좁혀갈 수 있을까요? 그 첫째는 예배 생활로 좁혀갈 수 있습니다. 아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주님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배 드리기를 원하고 계시거든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찾으시느니라. 찾으시느니라. 예배하는 자를 찾는데 예배하는 자리에 있으면 주님과 가깝게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드리는 자를 찾는다고 그러셨어요. 욥기서 1장 20절 22절에 말씀을 보면 욥이 일어나서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서 예배드렸다. 이게 지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많은 가축떼들은 이 사람 저 사람이 와서 다 잡아가고 종들은 잡아 때리고 죽이고 도망치는 이런 종들도 있었고, 그리고 자기 10 자녀들이 기둥이 무너지는 집에서 다 몰살당했거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예배가 됩니까? 자신의 슬픔을 표현하기 위해서 겉옷을 찢어내고 그리고 머리털까지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주님 내가 못해서 알몸을 먹었잖아요. 주님이 이 자녀들도 이 가축떼들도 다 나에게 주신 것들이잖아요. 놀라운 신앙 고백이에요.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간들 제가 하나님을 원망할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러면서 찬송하였다. 주님은 찬송받으시. 내 자녀 10명을 데려가고 내 재산 다 뺏어갔는데도 그 주님을 향해서 주님은 나에게 찬송받으실 분이에요 라고 하는 이 고백이에요. 아멘. 우리도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도록 애를 쓰십시다. 아멘. 여러분, 이때 욥의 환경은 스바 사람들이 들이닥쳐 소와 나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이고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양과 종들이 죽었고 갈대 사람 세 무리가 와서 낙타들을 빼앗고 칼로 종들을 죽였고 욥의 10자녀들이 거친 큰 바람으로 친 내 모퉁이에 쳐서 그 자녀를 위해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을 때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욥은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배드리고 찬송하면서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라고 하고 있는 거고, 자신은 빈몸으로 알몸으로 왔으니 또한 그렇게 된들 내게 손해본 게 전혀 없는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망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원망하는 우리는 그럼 어쩌라는 말입니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참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바울은 그런 고백을 해요. 하나님이 모이기를 절대로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사도행전 2장의 46절 47절에 보면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아멘. 오늘 또 여기 모이신 분들은 마음에 모이기를 힘써서 예배하는 자임을 믿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도 먹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의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포함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무슨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생활을 가까이 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을 가깝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좁혀갈 수 있습니다. 기도. 좋은 사람끼리는 전화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자꾸 얘기하고 싶고 소식 듣고 궁금하고 그래서 문자도 보내고 전화도 하고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사랑스러우면 하나님께 내 자신의 사정과 형편을 자꾸 알리고 싶어 하는 겁니다. 하나님, 어제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하나님, 오늘은 무슨 일이 있을까요? 하나님,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 저와 함께 하실 거죠?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계시록 8장 3절 4절에 보면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금 제단에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과 저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천사가 금향로에 담아서 그 천상의 하나님 앞에 가지고 올리운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랬지 않습니까? 제 말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시고 계시해 주신 말씀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천사의 손에 들려 하나님께 올려갑니다. 그러니 왜 기도 안 해야 되겠어요? 눈을 뜨든지 밥을 먹든지 어디를 가든지 운전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설거지를 하든지 마당을 쓰든지 나의 입과 마음의 생각은 하나님께 향하여 말할 수 있잖아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과 기도하면 주님과 거리가 가까워지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가까워져요. 여러분, 이 드린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다 있어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드린다라고 할 때 그 선물을 가지고 가는 그 자체가 이미 그와 가깝게 있는 거예요. 가깝게. 마태복음 6장의 20절 21절을 보니까 오직 너희는 너희를 위하여 주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이 생활도요 나를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한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한 것인 줄 알았더니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이는 종이나 동력이나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물질을 많이 쓰는 곳이 어디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가장 물질을 많이 쓰여지고 하는 곳이 어딘가? 아마도 마음이 있는 곳에 쓰일 거예요. 마음에. 예물 드림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으면요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져요. 11절을 드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가깝게 해줘요. 감사의 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져요. 주일 예물을 드릴 때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워집니다. 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마음이 가까워져요. 우리가 선교하고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이 일들이요 그들 마음속에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듯이
이 물질도 귀한 사람에게 쓰고 싶고 귀한 하나님께 드리고 싶고, 그러면 하나님과 마음이 거리가 자꾸 좁혀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선행으로 하나님과 거리가 좁혀진다. 마태복음 5장의 16절에 보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랬는데, 세상에는 우리가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게 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돼요. 오늘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왔으니 잘하셨습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자꾸 멀어지게 하는 일들이 자꾸 발생을 해요. 기독교의 역사를 보면요, 지금까지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과 그리고 박해의 대상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칭찬받았던 시기가 있습니까? 지금도 우리가 교회에 오려면 그런 교회 뭐로 나가? 그게 하나님이 어디 있어? 라고 하는 말들을 하는 사람들과 접촉하면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 지금도 우리는 그들에게 계속 박해의 대상이에요.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마귀가 싫어하기 때문에 역대상 21장의 1절 말씀을 보면 사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했다 그랬어요. 괜히 옆에 있는 사람을 충동해서요. 사탄.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되나 한번 계수나 한번 해볼까? 내가 얼마나 통치를 잘했으면 군사의 수가 이 정도고 백성의 수가 이 정도인가? 나 한번 해볼까? 그게 다 하나님이 해주시도록 다윗을 축복하신 결과뿐인데, 자기는 자기가 얻은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교만해진 것이지. 이게 누가? 사탄이 다윗의 마음을 충동질했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입니다. 다윗은 한 개인의 신앙인이에요. 사탄은 이렇게 택한 백성들과 교회와 성도들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욥기서 1장의 9절에 보면 사탄이 여호와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욥이 어찌 까닭 없이, 사탄이 하는 말,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많이 줬으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거죠. 그래? 그러면 너 한번 욥이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아 봐라. 하나님과 이 욥 사이에 이 마귀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욥을 괴롭히는 거예요. 그 일을 허락하는 하나님 마음도 힘들겠지만 그 일을 당하는 욥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사탄이 양쪽에 다니면서 이런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친구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성도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 중간에 사탄이 끼어서 충동질합니다.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욥기서 1장 10절에 보면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어마어마하게 축복하셨기 때문이 아닌가요?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이 땅에 넘치게 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욥이 축복을 다 빼앗기는 이런 사탄의 공격에 노출되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마귀는 계속 충동질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할수록 꼭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잡아 흔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주변에 사랑했던 사람이 배신하고 믿었던 사람이 내 눈에서 눈물을 쏟게 만듭니다. 사랑하는 가족들과 직장 동료들 주위에서 이상한 말들을 합니다. 언론을 통해서든지 사회적인 조건을 통해서든지 내 마음을 흔들고 내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끊임없이 반복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2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다. 이게 사탄이 문제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끼어들어서 항상 이것들이 장난하고 충동질합니다. 사탄은요, 성도의 축복도 시기하고 범죄를 저지르게 충동도 하고 가는 길도 막는 일을 하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견실하면서 흔들지 말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어떻게 된다고요? 헛되지 않아요. 헛되지 않은 줄 믿습니다. 믿음이 헛되지 않아요. 헌신과 봉사가 헛되지 않아요. 주님께 드린 예물에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이 헛되지 않아요. 반드시 그 결과가 있다. 흔들리는 관계를 만날 때마다 더욱 주님과 교회와 거리를 두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베드로가 오늘 멀찍이 앉아있을 때
예수님과 한패라고 생각하고 다가선 사람들에게 오늘 보면 57절 58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나는 아니로라. 그리고 60절에서는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제자였던 베드로, 기둥같이 여겼던 베드로, 그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이것은 우리들 중에서도 일어나요. 정말 그분이 그럴 줄 몰랐어. 그분이 주님을 부인하고 그분이 교회를 떠날 줄 몰랐어. 기둥 같은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 보는 것은 그래서 달라요. 그때 닭이 웁니다. 61절에 보니까 3번씩 모른다고 한 베드로를 예수님이 바라보셨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보시니까 통곡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어떤 눈으로 보셨을까? 어떤 눈으로 보셨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통곡까지 했을까?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보십니다. 어떤 눈으로 보실까요?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모른다 하고 주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주님과 거리를 멀찍이 두면서 예배 생활도 멀찍이, 기도 생활도 멀찍이, 그리고 우리의 선한 믿음의 생활도 멀찍이 그런 우리를 주님은 어떤 눈으로 보실까? 사람들과 어울려 주님을 모른다 할 때 주님은 어떤 눈으로 우리를 보실까? 가슴 아픈 눈으로, 서글픈 눈으로, 안타까운 눈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스러운 눈이 항상 우리를 보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의 통곡은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 말씀을 통한 깨우친 마음, 자신을 돌아보는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통곡은 회개와 더불어 예수님을 향한 새로운 결단이었을 겁니다. 무엇이 이렇게 하였을까요? 예수님의 시선 때문이었습니다. 단순히 바라보고만 계셨을까?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예수님의 시선은 오늘도 우리를 향하여 계십니다.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힘내라. 베드로야 그래 괜찮아. 베드로야 용기를 내. 아마 그런 눈으로 보시지 않았을까? 그러니 그가 통에 자복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자신의 목숨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같이 믿음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요? 오늘도 우리가 연약해지고 약해지고 사단에게 도전을 받고 충동을 느낄 때 우리가 주님과 눈이 마주쳐야 됩니다. 그의 시선이 우리를 향해서 사랑하는 그 시선임을 늘 생각하면서 용기와 다시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한 주 동안 나아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오늘 또 연약해지고 넘어지고 치우치는 저희들을 보시는 그 눈을 자각하면서 오늘도 세상에서 치지 말아야지, 믿음 생활에서 치지 말아야지. 베드로가 한때 주님과 멀찍이 있어서 나는 그 사람을 모른다고, 나는 그 도당이 아니라 그렇게 했던 모습처럼 혹 우리가 그랬을지라도 주님이 보시는 그 시선을 느끼고 통에 자복했던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를 또 다시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생활로, 기도 생활로, 선한 믿음의 생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순종해 가는 그런 생활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